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화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교회에서 많아서 좀 분주하다,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4월 마지막 주부터 생각해 보자면 어르신 소풍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명랑 운동에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대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명랑 운동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축복 주일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장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게 됐고 또 신천 장로님 취임 예배도 있었고 또 바로 지난주 여선교회 바자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의도한 바는 아닌데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같이 이렇게 있게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준비도 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하면서 좀 많이 피곤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5월 달에는 가정에 관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5월 달 수요일마다 한 분씩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6월 달에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은 가급적이면 한 주제를 가지고 네 분의 목사님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한 가지 주제에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 오늘 마지막 5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저도 가정에 관련한 말씀 특별히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한 아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 아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아이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하다, 드물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3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암흑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영적인 어두움과 민족의 침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선명하게 듣지 못했고요. 또 아무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하고 일종의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상황에서 한 줄기 소망, 한 줄기 빛이 있는 것은 3절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줄기 빛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성전에 있는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3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뜻은 실제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4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냐? 어린아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둡고 조용한 밤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불러주십니다. 아직 사무엘은 어린아이였고요.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기억하고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에 자꾸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 영적인 암흑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 한 아이의 소중함, 그 한 아이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을 앞으로 이스라엘을 밝힐 영적인 등불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잖아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다윗을 찾아 다윗 왕에게도 기름 붓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던 바로 그때의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 시절을 끝내고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나아가고 주변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우뚝 세우시는 바로 그 시작의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순수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한 아이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바꾸기 위해 믿음이 좋은 장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시대를 바꾸기 위해 믿음의 영웅 호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바꾸기 위해 한 사람의 작은 어린 아이가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아이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는 않죠. 제가 적다는 표현을 쓰진 않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있어요. 소망이 있죠. 왜요? 한 아이를 통해서도 영적인 어두움의 때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교회에 30명이나 되는 수많은 30명 더 되죠. 교회학교 아이들을 하자면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다 알지 못해 너무 죄송한데 30명 이상 되는 거의 50명에 육박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면 이 중곡동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광진구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을 통해서 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천하보다 귀한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가정 축복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함께 올라와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예배했습니까? 제가 시간 보면서 가정 축복주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이 무대가 좁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이 강단이 좁다. 여기를 넓혀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무대를 만들어줘야 할 텐데 제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변화시켜 주셨더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점점점 흑암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숫자, 많은 인원, 화려한 프로그램, 북적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아이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아직도 50명이나 되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중국교회 미래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신앙생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학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몰라요. 학교에서요, 회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또 저번에 우리 함께 얘기했지만 성동 광진지방의 어린이 큰 잔치에 대상도 받아오고 이번에 서울연예 대회 나가서 장려상도 받았는데 장려상은 다 주는 건가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서울연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우리 성동 광진지방을 대표해서 아이들이 나갔다는 게 중요하지. 큰 무대에 나가서 상을 받아올 것도 좋지만 큰 무대에 나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놀라셨어 지금. 그럴 때 있어요. 핸드폰이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대답할 때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 있죠. 제 얘기 잠깐만 할까요? 제가 시골 출신 아닙니까?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288번지 세빈 목장 소 키우는 집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 시골에 살다가 제가 미국에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러 갔잖아요. 제가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선교지는 많이 다녔지만 미국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가장 위대한 나라 미국에, 그것도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교 이제 박사학위를 하러 갔는데 뭐 떨려.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갈 때는요, 한국 사람이니까 동남아시아의 한국 사람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잘 봐주거든요. 근데 미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물어보잖아요. 왜 왔냐? 공부하러 왔어요. 말이 안 나와가지고 투어리스트, 나 여행하러 왔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근데 막상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러러 보는지 다 저한테 미국 가서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do you know BTS? 저보고 BTS 아냐는 거지. 나 잘한다고, 나 BTS 친하다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화와 이제 한국이 얼마나 전 세계에 위상이 있는 나라가 됐는지를 나가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큰 무대에 나가면 나갈수록, 큰 무대에 나가면 나갈수록 나가봤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러러봤던 곳이 별거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내가 영어 못하는 거나 저 사람이 한국말 못하는 거나 똑같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적다고 우리가 술나갈 것이 아니라 그 있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영적인 어두움을 이겨내는 그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빈자리가 하나님의 무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빈자리가 하나님의 무대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좌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50명쯤 앉아 있으면 절반은 비어 있겠죠. 3분의 2 이상이 비어 있어. 그럼 사람들은 뭘 보냐면 자꾸만 빈자리를 바라봐요. 저는 그 50명의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그 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이루실까, 저는 그걸 바라보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만 빈자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곳에 꽤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앉아 계신 분과 또 하지만 빈자리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왔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빈자리도 뭐 그렇지만 오신 분들이 더 중요하고 빈자리는 뭐냐?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빈자리를 채우실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의 무대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빈 곳에 많은 사람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세종시에 개척을 하셔서 세종시가 행정 도시가 될 때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할 때 사람이 잘 안 오니까 근데 너무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썰렁하잖아요. 성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 아이디어를 내신 게 고민형 큰 거 있죠. 고민형 큰 거를 저 뒷줄에 쫙 앉혀놨어요.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근데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 고민형이 앉아있는 것과 텅 비어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 고민형이 앉아있으면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어떨까요? 힘이 나요. 실제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첫날 65평 성전에 132명이 꽉 차가지고 다 앉지도 못해서 서서 막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이 됐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넓은 성전에 딱 둘이 앉아 있었어요. 설교할 맛이 안 나. 나중에는 아기가 나왔어요. 큰애가 나왔거든요. 예배드리다가 울어. 그럼 아무도 없는데 사모님이 나가. 애 달란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설교하다가 아무도 없어. 설교를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잘 모르시겠죠. 목회 안 해보셔서. 저도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멈췄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에 계신 성령님과 천군 천사 때문에라도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민이라도 있으면 목회자가 힘이 나서 열심히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이 많다고 설교할 때 목사님이 힘을 다해서 막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박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빈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빈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무대가 되더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공백과 침체를 결코 방치하지 않고 그 빈자리를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일하시는 무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애들이 적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채우셔서 우리 중국교회의 미래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자리는 빈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무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일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곡동에 제가 3년쯤 살아보니까 중곡동에 유입되는 인구들을 바라보니까 새로운 젊은 청년들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곳에 많이 정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늘어가고 이곳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인구보다는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돼요.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신도시에 비하면 우리는 세대가 더 높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음 세대와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꿈을 펼쳐갈 공간을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비관한 예가 뭡니까? 금요 성령 기도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세팅하면서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악기도 바꾸고 우리 사역자들도 세우고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사람들 오시라고 그 무대를 장을 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 오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때요? 밝아지고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로 바꿔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와 공간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을 비워서 100만 원이나 들어가지고 바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 100만 원은 큰 돈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한 3-4시간 쓸 때 100만 원을 드리는 거죠. 투입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첫 해에 몇 명 없었어요? 둘째 해가 되고 셋째 해가 되고 세 번째 하니까요. 남의 교회에 다니는 애들도 다 우리 교회 와서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만 중국교회가 어린이 큰 잔치를 열면 중국동 교회 애들이 오는 거예요. 광진교회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와서 다 같이 뛰어놀고 너희도 너희 교회 가서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우리 교회에 우리 저 대한민국의 미래와 주역이 되어라 축복하며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중곡동 교회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나와 전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아이들 섬기면 저기에도 축제하겠지. 그럼 우리를 또 보내고 안 보낼 건가 보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그때 우리 한 7, 80명 왔죠? 7, 80명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20 한 조금 안 되게 그 중곡동 교회 아이들이 온 거예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경품 추천도 하는데 경품도 많이 받아갔어.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니까 저도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월요일 날 이제 첫 번째 타임 9시나 9시 반에 영화를 보통 보러 가요. 사람도 잘 없고 그게 끝나면 점심 먹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갔는데 거의 제가 영화를 보러 가면 중곡동교회 목사님도 사모님과 같이 영화를 보세요. 근데 그날은 목사님은 저를 피해. 우리 잔치한 그 다음 날. 아마 제 생각에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목사님께 말했나 봐. 목사님, 중곡교회는 어린이 큰 잔치 해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다음에 제가 만나면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경쟁 사이는 아니고 서로 함께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이인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죠. 그래서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귀한 시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겨서 우리 대한민국에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빈자리가 채워지고 수많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울 우리 어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가정축복주에 설교할 때에 홈리와 비누아스 때문에 엘리 제사장,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나쁜 아버지와 나쁜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신의 할 일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9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3장 9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선배 선지자에게 배웠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자기 위의 선배님들에게 보고 배우는 거죠. 부모님에게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사무엘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듣게 된 거죠. 우리의 역할이 그럼 뭐냐?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엘리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경험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면 되는 거죠.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함께 예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이야 특별 새벽기도도 하는 거고요. 가정축복주일도 하는 거고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일구고 가시는구나. 우리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함께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던 많은 은혜의 간증들을 하세요. 그 제가 만나 뵙지도 못했는데 많은 권사님들의 성함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천국 가신 분들 말씀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에피소드를 많이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요.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예배드리는 거,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몇몇 사무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청장들과 함께 신방하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들었던 우리 딸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엄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꾸러기인 줄만 알았고 말썽쟁이인 줄만 알았고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던 그 자녀가 이제 믿음이 장성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알려주고 싶은 거죠.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통해서, 엄마가 무릎 꿇는 모습을 통해서, 엄마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최선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언제 아이들이 풍성하게 채워질까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닮아가는 법을 가르쳐줄, 보여줄 준비가 됐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준비된 아이가 아니었어요. 엘리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교회에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면 너희가 잘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들은 엘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들의 공간을 아이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뒷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할 때에 그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죽기까지 살아갔던 영혼들을 아무 교회나 보내주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한 영혼 살리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교회에다가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교회 학교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준비된 교회가 우리 중곡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돌아올 3040 세대와 그 청장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 중곡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로 감당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한 사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50명이 넘는 수많은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무엘과 같이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한국을,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남을 만한 수많은 영혼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죠. 아직도 수많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빈자리를 보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하실 그 무대, 하나님의 무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다면 빈자리를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린 영혼들을 보내줄 때에 너희는 신앙과 믿음의 뒷모습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세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중곡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을 통해 영적인 암흑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우뚝 세우신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교회 많은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저들을 통해 이 죽어가는 시대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빈자리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우리 중국교회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많은 분들 기도로 동참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뒷모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